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6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존중과 순종으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사무엘상 2장 30절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엘리 그 제사장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처럼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몸이었지만 대신에 망나니짓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동물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절차에 따라 제사 후에 당연히 제사장 식구들은 가족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도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맛있는 부위를 빼앗아 가져갑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 17절로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같으면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도 동침함으로 백성들로부터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을 야단칩니다. 너는 왜 아들들을 망나니로 키우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선지자는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저주하고 그 저주는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집안은 멸문당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물질 세상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만류인력이라든지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원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존중과 순종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존중과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존중은 높이어 중하게 여기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라. 존중과 순종의 원리를 잘 알던 성경의 한 사람, 어떤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말씀 전하시다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온갖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병이 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이르되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어서요. 마태복음 8장 13절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오늘 이 백부장은 존중과 순종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군대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야 100명의 군인들은 백부장의 명령 한마디에 따라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공격해 나가기도 해야 하고, 또 백부장의 한마디에 후퇴도 해야 되는 것을 잘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어떤 질병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던 백부장은 자기가 인정하고 존중하던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면 그만큼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또 죽은 소년을 또 살리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을 그저 자기 마을에서 성장했던 동네 청년으로만 인식했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존중과 순종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상호 관계에서도 존중과 순종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말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여성분들은 이 좋은 구절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부모나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주 고약하고 나쁜 부모를 만나면요, 또 아주 고약하고 나쁜 남편을 만나도 복종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은 당연하죠. 우리가 최근에 이런 케이스를 목도를 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과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도를 걷다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윤석열 씨는 생각지도 않게 대통령이 되었죠. 즉 권세에 복종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씨가 문재인과 추미애의 뜻을 잘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동훈 검사도 마찬가지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번 조국이란 사람을 가족을 또 열심히 수사한다고 조국이란 사람을 지지하던 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또 그들 지지자들 때문에 4번이나 자천을 당했지만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지켰고 드디어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부당한 상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서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서 그런 박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게 했다면 소신 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고만고만 아마 살아갔었겠죠. 제가 오랫동안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비행교범이라는 조종사 바이블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고 시험치고 합격해서 드디어 조종사로서 비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항공기 조종은 당연히 비행교범에 따라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비행하는 동안에는 비행교범만을 보고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또 비행교범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관제사와 교실을 통해서 관제사의 협조를 받아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자, 우리의 실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기본 원리, 존중과 순종이라는 삶의 자세는 당연히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제공합니다. 자, 그것이 영적 원리이긴 하지만 예외가 참 많죠. 100% 나쁜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존중과 순종을 적용해야 할까요? 또 50% 나쁜 상관을 만나면요. 또 10% 나쁜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제사이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의 소명을 마치고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를 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인생의 컨트롤 해주실, 우리 인생을 관제해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다른 보혜사가 바로 우리에게 관제사 역할을 해주실 성령님입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그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존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이 임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그리고 순종의 원리를 잘 알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즉 예수님께 순종과 존중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자랐고 또 예수님의 친족들이 다 살고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과 순종의 원리에 대한 적용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불법적인 상관, 부당한 상관, 또 나쁜 목사, 나쁜 남편,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나쁜 부모나 나쁜 남편 만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나름대로 지조를 지켜서 박해를 이겨낸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제사 대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교신하면서 또 기도로 구하고 하늘의 지혜로 응답받아서 난처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또 우리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종과 존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당한 결말을 알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미련함도 엿보았습니다. 반면에 존중과 순종의 원리를 잘 깨닫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백부장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언제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권위자들에게는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나타내라고 하셨고 또 우리도 나타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 복잡합니다. 존중과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악하고 이상한 권위자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관제사 되시는 성령님, 언제나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소신을 지켜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함께 허락하사 비뚤어진 세상 속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